도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실감이 안 나요. 도덕이 뭔가? 우리 도덕에는 두 가지 도덕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 밤에 와서 도덕질하는 그 도덕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셔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마귀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마귀가 도덕입니다. 어떻게 도덕질합니까? 여기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라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쁨, 우리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마귀는 와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을 빼앗아 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도덕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며칠 전에요, 우간다에서 한 선교사가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 기도 요청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밤에 1시쯤 도둑이 10명이 들어왔대요. 담을 넘고 들어와서 이제 대문 잠궜죠. 우리 학교에 대문 잠그고 다 3군데에 보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초들을 10명이 와가지고 때리고 묻고 그래 놓고는 이제 어디로 왔냐면은 선교사들 사는 사택으로 간 거예요. 여러 집이 살아요. 근데 겨우 이제 한국에 온 지 3주밖에 안 됐대요. 그 집을 철문이에요. 우간다 그 선교사들 사는 집이 철문이에요. 그 저가 처음에 갔을 때 꼭 감옥서 문 같아요. 철이 얼마나 두껍게 문을 잠겨 있어. 근데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선교사를 때리고 묶어놓고 그래도 죽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있는 거 다 뺏어 갔대요. 랩탑이니 전환이 다 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이들 2 있고 그러니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놈들이 또 딴 집을 가가지고 딴 선교사에 가가지고 이제 부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겁이 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산소통을 갖다가 문 앞에 놨대요. 이제 진짜 문이 열리면 불을 지르려고. 그러는 중에 이제 이 다른 선교사 집들에서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바깥에 사는 선교사, 동네에 유치원하는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이 일꾼들하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제야 이제 경찰이 오는 거. 그래서 경찰에 아마도 빈 총을 쐈나 봐요. 그놈들이 다 도망을 갔대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부부는 15년 동안 그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치고 그런 아주 도덕을 안 맞은 집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저희들은 왜 도덕을 안 맞았냐? 저희 옆방에 현지인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의 보호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많아요. 아주 무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우리 집에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더 잊지 못하죠. 그냥 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 쓰시고자 15년 동안 참 크신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감나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도둑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는 다른 도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 집에서 나올 때 꼭 문 잠궈요. 또 차에서 나올 때도 꼭 문 잠궈요. 왜 그래요? 왜 잠그죠? 장로님 왜 잠그셔요? 그치요.
도덕 안 맞으려고. 근데 우리 고승교사님 문단서 참 잘하셔요. 근데 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도덕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방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삶을 하고 있는데 영적 생활에서는 아주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 실감이 안 나죠. 제가 이렇게 우간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으시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적이 있습니다. 수시로 적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얼마나 들어오려고 그랬으면은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그랬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요. 마귀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도덕질, 아까는 말씀드렸죠? 주님이 주신 사랑, 우리 성령의 열매 있습니다. 열매는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열매. 뭐죠? 우리 올해 우리 주영강교회 목표가 뭡니까? 네? 주님이 주시는 기쁨, 네? 사랑, 네? 온유, 겸손, 네?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열매인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삶의 풍성함을 누려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무슨 생명? 육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죠? 영의 생명입니다. 죽었던 영을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죠. 우리가 마귀로 하여금 죽었었어요. 우리의 영이. 그런 영을 주님이 살리러 오셨어요. 그 생명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새벽 전에 나오신 우리들은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빼앗는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둑이 뭡니까? 이걸 또 봐야죠. 요한복음 그냥 할게요. 시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잘한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편하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에 성령님이 편하게 계셔야지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기쁩니다. 왜냐? 성령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을 주는 더러운 영이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음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첫째,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다 즐겨, 여기 있는 과일 다 먹지만 오직 한 가지 요 실과는 먹지 말라,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그래, 아이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아,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꼬셨어요. 그 결국은 이 여인이
아주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하니까 그를 먹었잖아요. 그게 속았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불을 주신 그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이게 거짓의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속은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나는 죄를 안 졌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마귀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우리까지에게,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자녀들까지도 죄를 짓게 태어납니다. 그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 되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마귀의 종이고 거짓의 종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 감사해요. 에베소서 2장을 읽을 때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제가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럴 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맨날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줘요. 부정적인 생각. 그게 어디 있냐? 다 들으셨어요. 제가 맨날 늘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요. 마귀가 누구를 꼬셨어요? 가룟 유다를 꼬셨는데 가룟 유다의 머리에 뭘 줬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옳지 않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어? 아이고 나 그런 짓 못해. 그렇게 자기가 판단을 했으면은 참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네가 해라, 하지 말라. 성경은 다 그렇게 두 가지예요. 해라, 하지 말라 말하면은 빨간불과 파란불뿐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노란불이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 자유의지로 옳게 선택했으면은 나중에 후회 안 했죠. 나중에 후회했어요. 후회했지만 회개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은 용서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보다 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 가지 죄를 졌죠. 살인한 죄를 졌어요. 그렇죠? 우리아를 살인시키고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자기 와이프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음욕이 생겨서 사람을, 남편이 있는 여인을 그렇게 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 벽에가 다 적시도록 회개를 한 겁니다. 뼈가 아주 힘이 다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말씀에 의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요
아주 이거는 다 아는 거지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4장 22절부터 아주 이게 귀한 말씀이니까 4장이요. 2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혹이 많았어요. 세상 흐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썩어져 간대요. 네, 세상 삶은 결국은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니까. 그런데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화내고 흉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우리가 대대로 부모로부터 받은 거죠.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들 보고 그래. 이제 저한테 야, 제가 그래요. 아들 보고 엄마 없다고 그래. 그 사람 나 싫어. 이거 거짓말 있죠. 그 애들 이런 거 보고 살아요. 그럼 걔도 똑같이 거짓.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거짓말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거짓의 반대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빛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다면 우리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거짓 없이 진실한 삶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새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옷은 뭐냐?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면 할수록 헌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헌 옷 입은 데다 새 옷 입을 수 없잖아요. 먼저 죄를 벗어버리는 거죠. 맨날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습니다. 내 몸을 씻을 때, 우리가 빨래할 때, 청소할 때 뭡니까? 주여 내 속사람도 청소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피로 이 시간 나 씻어주세요. 이런 거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항상 돌아요. 그죠? 생각 안 하고 이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 전화 받으면서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승 교수님 맨날 야단치셔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설거지 하면서도 전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말자 이겁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빼앗는 거예요.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미움, 억울함 이런 것들을 갖다 줘요. 자꾸 생각을 하는 거. 저희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왜 부부가 싸웁니까? 작은 일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큰일로 퍼져가지고 결국은 가정이 파괴됩니다. 바로 이것이 도둑이 하는 짓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 배후에 있어요. 근데 실상 내가 눈으로 보면 우리 남편이지 이게 마귀가 그 뒤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육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를 미워한다. 이게 육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한 생각에 나서 싸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기쁨, 평안, 네?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다 없어져요. 우리들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이게 영적 전쟁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근데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가 없으면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또 군인이 전쟁에 나갔는데 후방에서 먹을 거 보내주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무기입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그래서 그게 전신갑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육의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기도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를 내가 깨달아야만이, 그거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을 받은 자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읽고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막상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줬을 때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서 나는 괴로운 거예요. 밤에 잘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야 무슨 용서를 해? 그런 사람 네가 어떻게 용서하니? 네 자존감 있지? 너 자존심 있잖아. 병신이야? 네가 왜 용서해? 막 거짓말을 꼬셔요. 생각을 억울하게 하고. 근데 그게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은 편히 잘 수 있어요. 평안하고. 그렇지만 용서를 못하니까 내 마음은 괴롭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평강은 세상에 어느 곳 가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 오서 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여기저기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불불불불 떨고 있어요.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평강이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딴 말씀 안 하시고 야 너희들 무서워? 이렇게 안 하시고 평강을 받아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평강의 마음을 가지면. 근데 이 평강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용서와 사랑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용서하려면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하려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깨트리는 작업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대요. 허물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 누굽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는 거 제가 요새 어느 사모님하고 이제 카운셀링 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했대요. 근데 이 사모님 말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 아는 거하고 말씀을 내가 무기로 쓰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아주 줄줄이 말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아파요. 이게 영적 공격을 받는 거예요. 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보혈 찬양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시부모님한테 이제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눌려가지고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능력인데 그 능력을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어요.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능력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소유한 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살아야만이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찬송에. 그러면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데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듣고는 빛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 닮아가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기쁨이 성령 충만해요. 기뻐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무기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은 어두움이 떠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쳐나갈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라. 거짓. 내가 자꾸 거짓말하고 싶어요. 야, 나 너한테 안 속아 이제. 내가 너의 종이었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진실하신다. 야, 떠나. 더러운 영아 떠나. 거짓의 영아 떠나. 미움의 영아 떠나. 나를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떠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 보혈 찬양 많이 하고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 거룩하신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마음이 기뻐져요. 왜? 속에 있던 불안한 감, 초조한 거 이런 것들이 스르르 도망을 갑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도둑인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중보 기도가 뭡니까? 군인이 적군에 나가서 싸우는데 무기 공급하고 식량 공급하고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중보 기도가 아주 파워풀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교만을 갖다 줍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그러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배척하신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염려 말라고, 근심 걱정 말라고, 내일 근심 내일 하라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런데 우리는 근심 걱정 자꾸 해요. 오늘의 근심은 아무도 없어요. 미래의 것들 근심합니다. 이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그러면 마음이 점점 더 괴로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장에 복 있는 자는 누가 복 있다고 그랬죠? 내가 복 있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통독해요. 근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지만이 이것이 생명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영성이 자라는 것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고 연단이 받을 사람이 많이 받을수록 그 연단에 패스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기쁘게 해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그러니까 아주 온전히 기뻐하는 삶. 내가 힘든데,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병에 시달리는데 고통이 있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너무 시험이 커가지고 살 맛이 없지만 그럴 때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감옥소에서 있지만 서신에 보면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다 없는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바로. 근데 우리도 맨날 우리가 이렇게 새벽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예수의 향기가 나갈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향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매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렇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러니까 빨리 해소시키는 거예요. 왜? 분을 계속 안고 있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부정적인 생각은 매일 말씀으로, 기쁨으로 없이 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주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 마귀가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 마귀가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장본인이 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삶으로 우리 삶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침에 삶의 충만함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